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사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고난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죄의 짐입니다. 근데 이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율법이 신령한데 우리는 그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어요. 율법이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건데 이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해요. 멍에는 뭐냐면요, 밭에서 소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소가 2마리를 쌍으로 놓고 같이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둘이 한 쌍으로 돼서 일할 수 있게. 그 목에다 거는 소 2마리를 같이 목에다 걸 수 있게 하는 것이 기구가 바로 멍에죠. 뭐냐면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 혼자 죽거나 자기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는 쉬운 이유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멍에를 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배우라는 것은요, 뭘 배우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 내가 분부한 말씀을 전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때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때 쉼이 주어지는 거죠. 참된 쉼.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이 가장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 와서 그것을 재정의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은 뭐냐면요. 무겁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인 이 산상수훈은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적인 완성, 이 복음의 내적인 원리가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 내용을 보면요, 이 구약에 있던 외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이 신약 복음의 내적 원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내적 원리로 예수님께서 끌고 들어가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도 살인하는 거다. 이 내적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데 예수님 이걸 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것도 내적 원리, 이 마음, 내면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원리, 내면의 변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분과 함께 멍에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 이렇게 연합되어서 내적인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내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 나의 중심이 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런 기도가 사라지죠. 네. 그냥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내 안에 구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거. 그것이 참된 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는 거죠. 내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통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나와 나를 통치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평안함과 어떤 균형, 안정감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내 내적의 충만함,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내 안에 채워지는 아주 본질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내적인 원리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게 뭐냐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깊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가치로 중심을 잡고 기준을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꽉 채워서 이것이 기준이 되면 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쉼은 예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또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세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그럴 때 닮아가고 그분 자신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어떤 주권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그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 기도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